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행복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을 보면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채운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3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 우리 두 주먹을 불끈지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우리에게 힘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하실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 이 시간 두 손을 함께 들고 찬양합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십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잠잠하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다.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최은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시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처절한 황폐 앞에서도 진정으로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딱딱한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영은 이 세대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인 다음 세대들에게는 오직 주님의 축복과 복음만이 흘러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어 일상으로 회복은 더디고 주일학교 선생님과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큰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운 날들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과 어린 영혼을 기억하시어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헌신이 말이나 형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깊이 있는 고백과 행함이 따르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주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가정들마다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뜨겁게 신앙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구합니다. 어떤 문제든 돌파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하나님의 뜰 안에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울며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되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제 주께서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영혼을 적시는 힘 있는 말씀, 영감이 넘치는 말씀으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영혼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큰 소망을 갖게 하시어 선포된 말씀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와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힘들어도 녹록지 않은 삶의 현장 속에 부딪히며 살아가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즐거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 그분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시편 89편 15절 말씀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단일이로다 그랬어요. 어려워도 얼굴에 화기를 가지고 가슴에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갖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우리 아들 형진이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내 생명과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하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가든지 오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님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그 백성은 종일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다닌다 그랬어요.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1부부터 이 찬양 사역을 하는 우리 멋진 청년들과 우리 권사님이 저기 계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보배로운 우리 아들들, 믿음의 딸들이에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시고, 우리 아들, 우리 오늘 특송한 우리 형진이는 1년마다 이렇게 성숙하고 풍성해지는가.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고 드리면 얼마나 더 은혜로울까 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몇 달, 1년 만에 풍성한 성대로, 은혜로 하나님께 벽해지는 멋진 우리 아들. 또 2부 예배부터 노랑머리 우리 김예건이 또 반주를 저렇게 저 지방에서 올라오거든요. 우리 아들 저렇게 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반을 눌려주는 우리 아들. 우리 아들들, 두 아들들하고 우리 멋진 여기 우리 찬양 사역자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어서 일어나 봐요. 찬양 사역자들 일어나 봐요. 예. 정말 우리 청년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에요. 예. 축복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들들 축복해요. 예.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4번째 애를 가졌다고?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 정말 그게 부끄러운 거야. 얼마나 담임 목사는 한 명도 못 낳았는데 저렇게 대신해서 4명이나 낳. 지금 셋을 낳았는데 뱃속에 4명이 있어요. 넷째 낳았어요? 뱃속에 있잖아, 그죠? 산월이 언제죠? 8월. 저 무거운 몸으로 애새 키우면서 이 건반 이렇게 봉사해요. 대대로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 축하해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남편이 여기 오셨어요, 집사님? 남편 집사님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못 오셨구만요. 예. 우리 교회는 한 분을 오면 30만 원, 2분까지는 그대로 가. 그 다음에 3명 넣으면은 50만 원, 3명 내면 50만 원. 그리고 4명의 자녀를 놓으면 100만 원의 장학금 통장을 만들어줘요. 우리 교회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예. 그래서 드디어 2번째 100만 원이 이제 이게 작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요.
우리 제자 훈련 받는 우리 집사님이 인천에서 오는데 애를 놓고 네 번째 애를 놓고 한 달 만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있어요. 한 달 만에. 한 주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드디어 또 이번 8월 달에 네 번째 엄마가 탄생해요. 좀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 우리 힘내서 열심히 번성하고 다산하는 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예. 큰 은혜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가정의 축복입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달라졌죠? 한 주간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좋은 휴가를 보냈어요. 그동안 옆에 있는 요 예배 준비실 저 사무실이 너댓 평밖에 안 돼요. 그 사무실에서 책 속에 파묻혀 갖고 여기와 여기만을 왔다 갔다 말을 해요.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 내가 휴가를 안 가면 우리 교직원들 1년에 전반기 하면 후반기 하면 일주일씩 책을 무조건 어디 다른 데 가서 책을 보고 와야 되는 독서 주간이 있습니다. 내가 안 가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처럼 다 두고 가서 이번에는 저 통일 전망대 휴전선 동쪽에서부터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서 저희 고향이 영덕인데 영덕까지 340km를 집사람과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조금 읽었어요. 성경은 그저 하루에 1시간도 안 되게 정도 읽고 새벽 예배 안 드렸어요. 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 도저히 이 어필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책을 보던 그것에서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요즘은 철이 빨라서 5월이 7월 실록 같아요. 그 우거진 실록을 바라보고 여기는 다 졌지만 아카시아의 향기가, 그 동쪽이 추우니까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고 길 가는데 해당화가 피어져 있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바라보서 그러는지 놀라운 거는 이틀이 지나고 수요일부터 눈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뭐가 뿌은 안개가 내 안에 있고 도수를 높이고 했는데 눈이 그렇게 맑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안 보고 여기서 그냥 그걸 성경과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그 좁은 공간에서 모처럼 가슴을 펴고 그 길을 밟아오면서 제일 먼저는 편찮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얼굴을 연상하며 또 교구에서 보고한 구역 보고서에 있는 그 영혼들 이름을 기억하고 때로는 멈춰 울기도 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송축의 내용은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5일 동안을 금요일 오전까지 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3일째 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부터 눈이 밝아지고요, 무엇보다도 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겼어요. 녹초가 되거든요. 그냥 평지가 아니고 여기 이 길이 아니라 이 태백산 골짜기에 바로 언덕이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1분이고 30초고 또다시 또 20분 동안 걸어 올라가고, 여러분 이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몸의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실은 금요일 사역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400km를 올라왔고 차를 타고 왔지만 올라왔고 어제부터 사역이 시작됐는데 한 주간 쉬었으니까 이번 주간부터 이번 주간이 아니라 어제부터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겠어요. 어제는 밤에 주례를 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는 또 내일 아침에는 또 국회 조찬 기도에 설교를 가야 돼. 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줬어요. 할렐루야. 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억질로 우리 교역자들은 무조건 쉬게 하거든요. 월요일 날 그리고 전반기 한 주간 후반기 한 주간은 가족과 함께 가서 반드시 쉬어요. 그래서 리크레이션, 쉬는 것은 다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잠깐의 여유를 가졌는데
너무너무 아주 제가 큰 은혜와 에너지를 안고 왔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 조화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행복을 느낄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조화예요. 아무리 모든 게 주어지고 아무리 모든 걸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어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조화가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조화, 그걸 보고 내 영이 살아나는, 내 감성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자연과의 조화. 세 번째는 이웃과의 조화, 가족, 사람과의 조화. 이 조화가 깨어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와의 조화. 애기애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만든 유일무이한 존재야. 나는 나야. 우리 젊은 청년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야성이 없는 거예요.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나는 나됨을 얘기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만드실 때는 지금처럼 푸르고 푸른 잎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창조의 목적으로 만들었고, 꽃, 그 아름다운 여러분 해당화, 여러분 그 향기 가득한 아카시아, 여러분 이 수많은 이 꽃들을 하나님께서 허드러지게 피게 할 때는 그 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만 얼굴의 화기를, 가슴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환한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위대한 영장으로, 창조물 중에 어둠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따라 사는 겁니다. 특별히 나무 잎이 다 푸른 것 같지만 푸르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검 푸른 녹색이 있고 어떨 때는 연초록이 있고, 지금 앞에 있는 여러분 이 나무를 보더라도 이게 뽕나무 종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더라도 아주 푸른 뽕잎이 있고 아주 연한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뤄요. 꽃도 여러분 붉은 해당화가 있고, 제가 본 것 보니까 여러분 그 하얀 아카시아가 있고, 향기가 나는 것도 있고 향기가 나지 않는 것도 있고, 안꽃 같은 이름 모를 꽃도 있고, 참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 꽃과 꽃이, 잎과 잎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왜 담임 목사님이 이 똑같은 본문을 계속 읽게 할까? 그 이유는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겠습니다. 보석 같으신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는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만드셨죠? 첫날,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슬 하심에 있었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물 아담과 하와 가정 최초로 설계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기관이고 작은 교회로 가정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의 복수를 사용하셨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으로 나타났어요. 부부를, 사람을 만드실 때, 가정을 이루실 때만은 우리가 됐어요.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뜻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 가족이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성장과 배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꿈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7년쯤 됐나요? 송기로 목사님 가정사역을 하는 우리 송기로 목사님을 잠시 만나는 가운데 목사님 제게 책을 주시면서 시목사 참 이상하지? 가족이 영어로 패밀리가 아니야. 그렇죠. 패밀리죠. 근데 그 패밀리라고는 영어를 가만히 보면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패밀리라는 이 이름의 첫 글자를 다 연결해 보면 놀라운 문장이 하나 생겨.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하는 이 글자의 첫 번째 글자를 딱 따며 합하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저 첫 번째 글자를 따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아빠, 엄마, 나 사랑해. 아빠, 엄마 사랑해. 여러분 이 단어가 서로 다른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빠고 엄마고 자녀지만 우리라고 하는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건 온전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깨뜨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가장 무서운 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정을 만들 때 우리 이름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이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건 누구냐 하면 사탄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를 깨뜨려 버릴까? 그래서 하나에다가 정을 갖다 대요. 그리고 쇠망치를 때려서 부부 사이를 깨어버리고 가정을 여러분 자녀와 부모 사이를 깨어버려서 가정을 작은 에덴이 아니라 얼음집으로 만들고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드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서운 사탄이 우리를 깨어버리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주어진 낙원, 작은 에덴이 깨어졌다. 우리말로는 존 밀턴의 얘기는 신라곤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낙원이, 에덴이 사탄이 깨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부부를 깰까? 어떻게 하면 가족을 깰까? 그래서 한 가정에서 원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나중에 지나고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뭐 크게 치고받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뭐 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닌데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냥 얘기 하나 봐라.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세상에 1년 1개월 13개월 동안 한 집에서 말을 안 하고 살았대요. 난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한 집에서 말을 안 하고 13개월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밥도 같이 먹은 건 아니겠죠? 여러분, 물론 잠은 따로 잤겠고, 여러분, 이것이 사는 것일까요? 실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중에도 정말 살지만 남보다 더 어려운 관계로 사는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작은 에덴이 아니라 얼음집을 짓고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서 만드신 이 가정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마음과 말문을 닫고 살아가면 여러분 지나치고 듣지 마세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무서운 병이 생깁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섬기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용서,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들어서 며칠 동안을 말을 안 하고 며칠 동안을 남처럼 살아간다. 이게 길어지면 무서운 암 같은 병이 생깁니다. 대부분이 저는 마음의 병에서 병이 생긴다고 봐요. 물론 건강의 관리 문제 때문에 또 선천적인 유전적인 여러분 이것 문제 때문에 있지만 정말 사랑해야 될 가정, 하나 되어야 될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무서운 병을 생기는 것을 40년의 목회 동안에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고 육이 살기 위해서도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가정의 달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잃어버렸던 신랑원이 복락원으로 회복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말씀의 식탁으로 나와야 합니다. 가정예배 회복이에요. 사탄은 무서운 정을 대고 지금도 우리를 쪼개놓고 우리를 갈라서고 같이 살아도 남처럼 살기를 원하는 이 사탄 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의 식탁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회복이에요. 부부가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가족 그대로 엄마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매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탄이 갈라놓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줬거든요. 로마서 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해 보시면, 이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사탄이 갈라놓은 이 가정 에덴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후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줬다. 화목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복락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지난 시간 드린 말씀 중에서 우리를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시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를, 세워져 있는 우리를 넘어뜨려요. 코로나는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그런데 무엇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처럼 오직 주와 은혜의 말씀만이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삶을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 축복, 약속,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를 우리 댁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쁘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 God first,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 여러분, myself last, 내가 꼴찌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맞춰서 내 시간과 삶을 조율해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꼭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립니다. 5월의 비가, 늦봄의 비가 장맛비처럼 내려요. 근데 만약에 이런 비가 1년 내내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금수강산도 여러분 불덩으로 변할 겁니다. 산불은 나서 꺼질 수 없고, 여러분 모든 작물은 타들어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족,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의 식탁에서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사막이 된다, 황무지가 된다, 먼지덩어리가 된다, 끝내는 타들어간다, 건건하고 건조해서 모든 것이 죽어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내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내 교훈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벽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 우리 가정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생명의 가정으로 만드는 비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맺혀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 기적의 역사를, 현장을 보게 하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받고 채소 위에 단비처럼 내린단 말이에요. 옥상에다가, 교회 옥상에다가 제가 별별 거 다 심어놨거든요. 2평짜리 신시 농장에다가 저기 우리 형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우리 형님이 보낸 돌 미나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상추도 심고 뭐 그 다음에 그 돌나물부터 심어놨는데, 여러분 어제 비가 오고 여러분 하니까 얼마나 이 상치가 살아나는지, 상치가 할렐루야, 또 옆에 있는 뿌리도 할렐루야, 돌나물도 마마, 돌나물이 여러분 상치처럼 크는데도 세지지 않아요. 비를 맞고 나니까. 수돗물은 수돗물이고 비는 비예요. 깨어나요.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내가 여러분 공급해 드리리다. 평수는 2평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1평 반이 1평 반. 만약에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볕 같고 채소 위에 단비가 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먼지 덩어리가 되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 청풍명월, 청풍쇠락, 비가 내리면 모든 것들이 생명의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비다, 이렇게 여러분 신명기에서 31장 32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비를 때를 따라 맞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너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9장 마지막 절 21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서, 우리 후손에서, 후손의 후손에서, 후손의 후손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은 그 거룩한 가문만이 이 어둡고 악한 세대를 이겨낸다. 그 자녀들만이 다음 세대로서 여러분의 꿈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로서 기업으로서 살아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식탁이 세워지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지금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연속해서 이 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4절에 나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쭉 나와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개념의 7절이 뭐로 나오느냐 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뭐냐? 여러분, 영성 있는 여러분들은 벌써 감이 왔어요. 사랑 개념을 설명하면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7절에 사랑의 결론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실 차례예요. 이 말씀 4절과 7절의 종합에서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사랑은 인내예요. 오직 인내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는 것은 곧 여러분 감정, 기분 절대 인내가 안 돼요. 이거는 조선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이건 내가 나를 붙잡을 수 없는 게예요. 기분과 감정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사랑만이 인내하는 사랑만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할 때 가짜 있잖아요. 그죠? 가정할 때 가짜가 집가짜예요. 이 집가짜를 한번 글씨를 깨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간머리 플러스 돼지씨예요. 돼지, 꿀꿀이 돼지씨예요. 그럼 이걸 합하면 돼지가
갓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돼지가 갓을 쓸 수 있을까요? 우직한 소도 갓을 못 써요. 받아버리고 던져버려요. 그런데 꿀꿀이 돼지가 갓을 씌우는 순간에 바로 뭉개버리고 밟아버리고 뒹굴어버려요. 근데 그 돼지가 갓을 쓴 것이 가정이에요. 그만큼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 돼지도, 갓을 안 쓰는 돼지도 계속해서 짓밟고 여러분 뭉개면 또다시 세우고 또다시 세우면 나중엔 지가 귀찮아도 쓰고 다닌대, 돼지가. 여러분, 이게 가정이에요. 서로 다른 부모 밑에 서로 다른 이성과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과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살았던 부부가 어느 순간에 하나가 됐어요. 내 속에 난 자녀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 아이와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그 아이를 이해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돼지가 갓을 쓰는 거예요. 이 가정, 이게 오직 뭐가 요구되느냐 하면 인내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정의 위기를 겪은 지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를 얘기하려면, 야, 이래도 가정이 안 깨어졌구나, 이래도 가정이 살아남았네, 어떻게 가정이 그렇게 가정이 될 수 있지? 여러분,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정의 위기는 흉년을 만났을 때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땅이에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사라가 아름다웠다고 여러 군데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내려갔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애굽 사람들이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내가 아내의 남편이라면 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데리고 갈 것 같으니까 아예 내려갈 때 해서는 안 될 말, 또 할 수 없는 일을 아내에게 얘기해요. 여보, 난 죽어. 내가 당신 남편이라는 걸 알면,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자. 당신이 나의 누구라고? 누이라고 하자 그래요. 누이라고 하자. 여러분, 그 작정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아닌가 다를까 내가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순간 이제 나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사라가 바로의 왕궁으로 바로 앞에 끌려 들어가요.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어설픈 남자, 지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주는, 여러분, 이런 남자를 여러분 살 사람 손 들어봐. 이런 남자하고 살 사람은 세상에도 없다? 세상에도 없는 법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네가 인간이야? 이 짐승 같은 인간? 여러분, 그때부터 살아도 이거는 왼수가 된 거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엄청난 충격, 그 가운데도 사라는 성경에 남편을 저 인간, 어이구 저 인간, 이게 아니라 주님이라 불렀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하는데 자녀를 주지 않았거든요. 기다리다서 드디어 여러분 이제 곧 내일 모레가 100세가 돼요. 사라가 90이 돼가요. 그러니까 사라가 인간의 방법을 쓰죠. 자기의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이 가자 지구에서 지금 전쟁이 지금 붙었잖아요. 이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하느냐면 사라가 해요.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보내갖고 애를 낳게 해요. 애가 태어나는 순간에 집안은 지옥이 됩니다. 하갈이 애를 낳는 순간,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에 주인을 업신여겨요. 잠언 말씀대로 종이 상전인 채해요. 애를 낳았으니까. 여러분, 사라는 열불이 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집이 지옥이에요. 위기를 맞아요. 남편이 외도하는데 부인을 모르게 한 게 아니라 부인이 외조를 동조한 것이 아니라 주동했어요. 주동.
자기가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줬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 그래놓고 가정에 생겨 터진 문제를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누가 해결하겠어요? 두 번째 위기예요. 세 번째 위기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떠나라, 버려라, 드려라. 이 가장 어려운 인생의 애정, 감정, 여러분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이 어려운 명령을 내릴 때는 사라에게는, 여인에게는, 아내에게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다 남편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가정에 제사장의 권위를 세운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는 순종하라 라는 의미로 사라에게는 한마디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남편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따라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사라가 90에 얻은 아들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이 애를 죽여야 된다고, 번제로 바쳐야 된다고 애를 데리고 그 다음날 언제 바치라는 명령도 떨어지지 않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장작짐을 하고 종을 데려가서 이 애를 잡으러 죽이러 모리아산을 데려가요. 이 뒷모습을 바라보던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살아야 할까요? 죽어야 할까요? 계속해야 될까요? 깨어야 할까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살 때에 이 이삭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25년을 기다리고 인내하게 했어요. 25년을.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지낼 때까지가 35년 합해서 여러분 10년에서 1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35년에서 37년이 돼요.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기 쉽지 않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살아남은 남편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으며, 여러분, 아내가 주선해서 외도를 시킨 남편이 여기 어디 있겠으며, 또 여러분, 그 여러분의 아이를 죽이기까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아내 말을 듣지도 않고 오직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나가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이 세 가지 경험한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니 중니 헤어지니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내해요. 37년, 전 37년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처럼 나를 기다리게 할까?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리고 붙잡았어요. 끌어안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할 차례. 그 인내의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청년 때부터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였더니 너가 오래 참아 약속을, 축복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응답이 오고 어느 순간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 인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그 긴 35년이 넘는 시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지켜본 거예요. 우리는 인내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참을 만큼 참았어. 나는 도저히 난 못 참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인내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참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억지로 참는 거예요. 팔자대로 참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 중에 참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내의 눈물을 갚아주세요. 소망 중에 참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기억 아닙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소망 중에 참는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니, 여러분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했더니 오래 참아 약속이, 지금부터라도 이제 여러분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응답을, 은혜를, 영광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두 모델을 보면 돼요. 한 모델은 아브라함이에요. 도저히 못 참겠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35년 이상을 참았는가 하는 걸. 또 하나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보실까요? 3주 전에 주님이 말씀을 안고 내게 찾아와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하래요. 히브리서 12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지 않으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두 분만 바라보면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한 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어떤 속을 썩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 이제 힘들어, 나 이제 못해. 아니요. 피곤하여,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악한 대사장, 로마 군병, 빌라도, 그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그렇게 집요하게 거역하고 오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인들이 주님을 거역한 그 일들을 그래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사랑은, 여러분, 은혜는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입니다. 은혜는 입체적이에요. 평면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결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는 뭔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고난에도 인내하는 이유는 그 인내의 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망과 은혜와 생명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락원, 다시 작은 에덴으로 이 두 사건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인내입니다. 정말 소망 중에 인내하시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들을 참으신 예수, 참으신 예수,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며 여러분 인내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고 놀라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 같은 결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회복,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부흥, 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가정을 어둠의 사탄은 끝없이 이것을 깨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회복, 그 회복의 길을 여전히 거절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과 인내와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음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작은 에덴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 말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이들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동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직 말씀과 인내입니다. 오직 말씀과 인내입니다. 예, 오직 말씀과 인내입니다. 예, 예, 오직 말씀과 인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일을 오래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이 4월 20날이 장애인 주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 우리의 가족임을 알아서 5월달 가정의 달 23일 날 다음 주일날 우리 장애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요. 뭔 말씀이냐 하면 파악된 것만 우리 교회에 자폐 아이를 둔 가정, 발달장애를 둔 가정, 자폐 아이들만 우리 교회 15가정입니다. 아이들은 16명입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김영찬 목사님의 어린 두 딸이 다 자폐아입니다. 그래서 15가정 16명이 있습니다. 이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발달장애 자폐아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름하는 이 부모들, 그들의 눈물과 고통은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고 그들의 짐을 져줘야 됩니다. 우암 아카데미가 우리 교육관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 그 16명의 아이들을, 이제는 다 어린된 아이들부터 갓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15가정을 다 1, 2, 3부대에 초대를 해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서 그 작은 짐을 져주는 이 시간을 오래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23일 주일은 바로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 1, 2, 3부의 장애인 가정, 우리 대부분 아이들이 덩치만 컸지만 지적 능력이 거의 없으니까요. 자폐, 발달장애 아이들 볼 때도 여러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부모를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이번에는 달리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모시고 수속 작은 날에서 2박 3일 동안 워크숍을 하고 위로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번에는 전국에 계시는 부목사님들 다음 한국교회를 책임질 부목사님들 30명만 모시고, 더 많이 모일 수도 없어요. 우리 하브루타 여기 공간이, 이 신촌에 있는 공간이 적어서, 그래서 그 30명 목사님만 모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아침 저녁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틀을 다시 세우고 한국교회를 일으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을 제가 강사로 나가고 해서 섬기는 일을 우리 교회 주관으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이 일에 헌금하셔서 우리 목사님들 점심 저녁 식사 대접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우리 교회에 재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드린 예물이라면 더 큰 사랑의 여러분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기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단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만 영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강유정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정말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의 원어민 이상의 여러분 실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의 영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어 성경을 리딩, 읽고 또 영어 성경을 여러분 토킹, 영어 성경을 갖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튀게 하는 이 일들을 합니다. 작년방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만약에 너무 인원이 많으면 또 영어를 잘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니까 또 그분들이 또 한 반을 또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일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우선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그때는 또 모여서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작은 에덴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의 식탁이 살아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끝내는 나중에 정말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인내해서 작은 에덴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 절 제가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십시오. 행복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찬송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말씀과 인내,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을 사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작은 에덴, 작은 천국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님의 우리됨, 그 하나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인내와 말씀의 두 기둥을 붙잡고 잃어버렸던 가정을 복락원으로 만들어 작은 에덴으로 회복하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살아있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일생, 우리 가정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 전에서 드려진 저들의 기도와
소중한 예물의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말씀의 식탁을 시작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오래 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의 가정,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